오늘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까지 사명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5번이나 완강하게 거절했던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모세를 설득하셨죠. 그래서 결국은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그렇게 집착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아니면 안 될까요? 당시에 여호수아 갈렙도 있었고 아론과 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룟 유다가 사명을 거절하니까 마띠아를 대신 쓰셨죠. 사울 왕이 사명을 거절했을 때 다윗 왕을 세우셔서 쓰셨습니다. 엘리, 홈리, 비느하스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사무엘을 데려다가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굳이 모세가 아니어도 사명을 맡길 사람 하나님께는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모세를 끝까지 설득하셔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모세의 실패 인생을 바꾸어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역전의 기회를 주고 싶어 하셨던 거죠. 모세가 실패자였습니다. 살인죄로 애굽에서 현상 수배를 당했고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살면서 남의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애굽의 왕자라는 사실도 숨기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가는요,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런 실패 인생으로 끝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양치면서 120년까지 사는 것이 그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으셔서 사명을 맡기신 이유는 이 실패자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꾸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실패자였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냥 실패자로 끝나는 거죠. 갈릴리 어부로 인생 마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설득하시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사명이 실패자 베드로를 성공자, 축복자, 위대한 사도로 바꾼 비결입니다. 저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실패자의 인생을 위대하게 영광스럽게 만드는 비결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사명이 없었다면 제 고향이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갈전리 갈전부락입니다. 굉장히 두메 산골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걸 이어받아서 그냥 농사꾼으로 인생을 살다가 끝마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먹고 사는 것 외에 무슨 의미와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12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갈릴리 어부들이 무슨 의미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들은 사명 때문에 갈릴리 어부에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바꾼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특별히 어리석은 자, 가난한 자, 못 배운 자, 비천한 자, 멸시받는 자를 선택해서 사명을 맡기신다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실패자의 인생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알게 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만나게 하시는 그 이유, 실패자들인 우리의 인생을 역전과 반전의 은혜를 주시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명의 축복은 근심을 없애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이 사명을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기까지는 쉽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는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었죠. 뭡니까? 살인죄입니다. 바로 왕에게 다시 갔다가는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 계속해서 5번이나 거절 의사를 밝힌 겁니다. 애굽인을 살해한 죄로 도망쳐 와서 지금 40년간 목동으로 숨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에게 간다. 그것은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셔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야, 너의 사명에 방해가 되는 염려 걱정거리를 내가 이미 다 처리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의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있는데 그것은 말주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둔하고 혀가 뻣뻣해서 바로왕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그를 설득해야 될지 자신이 없다라고 말을 한 것을 어제 본문에서 보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네가 해야 할 말을 내가 다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지금 전해야 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모세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장애물과 걸림돌, 염려거리를 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는데 재정의 문제, 양식의 문제, 관계 문제, 건강 문제, 염려와 걱정거리가 많으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매일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염려, 걱정거리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말씀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평강의 복도 주시고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필요를 공급해 주셔서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하기까지 어렵지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거리가 많죠. 그것을 해결하는 비결은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사명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봐보시면 의식주로 염려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사명에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모세의 가장 큰 두려움이었던 목숨을 찾는 자들도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고 바로 왕에게 가서 할 말도 가르쳐 주시고 또 지팡이를 통해서 많은 기적도 행하게 하시고 사명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은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명의 축복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세가 잡았던 이 지팡이는 예전에 양치면서 쓰던 지팡이입니다. 근데 이제 바뀌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양치기 하면서 쓰던 이 지팡이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의 기적도 행하시고 홍해 바다도 가르고 반석에서 물도 솟아나게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에 순종해서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통해서 사명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기적과 일하심이 나타나요. 가까이서 우리가 그걸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명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집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친구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실 때 거기에 순종한 종들이 나옵니다. 항아리 6통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 물을 떠서 연회석장에다가 갖다 주는 역할을 하죠. 그 기적 사건의 결론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기적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예수님은 누군지 하인들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랐죠. 순종한 종들만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만난 거죠.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 이것이 사명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하고 계속 40년간 양치는 목동으로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10가지 재앙의 기적 볼 수 있었을까요?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떨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기적을 어떻게 그가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돌에 파서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어떻게 그 옆에서 볼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는 영광도 보게 됩니다. 모세 오경을 기록해서 역사에 남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고 기록하는 이 축복과 이 영광, 사명 때문에 주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제와 전도, 선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더 깊이 체험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사명의 축복은요, 누구나 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명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모세는 될 수 없습니다. 모세는 한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를 돕는 동역자들은 누구나 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세의 지팡이가 나옵니다. 이 지팡이는 양칠 때 사용했던 나무 막대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세를 주목하지, 모세가 되기를 원하지, 이 지팡이에 주목하고 이 지팡이 역할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나는 모세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지팡이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세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모세를 돕는 지팡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려보면 어떨까요? 그런 기도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주인공은 한 사람이지만 조연은 참 많습니다. 엑스트라로 참 많아요. 그 사람들이 전체 동역해서 한 편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한 사람이지만 그 주위에 동역하는 사람들은 참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모세는 될 수 없지만 누구나 모세의 지팡이는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팡이로 불러서 사용해 주실지라도 감사하며, 주인공이 아니고 조연이라도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